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주어진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의 그 예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에서는 여리고 도성에서 한 맹인을 만난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된 내용을 이루려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이 외에도 구약에 보시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에도 나타나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 대신 많은 수모와 고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공통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온갖 능욕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약의 언약의 그 성취했다는 그 죽으심은 결국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 속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속박되어 있는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은 어찌보면 그들에게 있어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와 만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과 고난의 길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만족을 버릴 때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구원을 위한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순간 맹인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 메시아 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기를 38절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앞서가던 자들이 맹인의 그 소리에 향해 잠잠하라 꾸짖자 맹인은 결코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37절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혈통적 자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적인 칭호로서 이 칭호는 다윗의 언약과 연관되며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을 세워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맹인은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치유와 회복을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임을 간절히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때마침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의 간절한 심정에 대해서 38절과 39절에 사용된 외침이라는 단어를 통해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사용된 외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외침인 반면에 39절에 사용된 소리 질러라는 이 외침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절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치유받을 목적으로 소리를 쳤지만 사람들이 꾸짖어 책망하자 제지하고자 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맹인의 간곡한 간청의 부르짖음의 외침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심정으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맹인의 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지금 보지 못하는 절망적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한 것은 어쩜 그의 평생에 있어 지금 단 한 번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방해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는 자신이 치유와 구원에 받을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맹인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며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의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맹인의 간곡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인을 데려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을 향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맹인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소망하며 생각했던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맹인의 소원은 지금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하는 한 가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혹은 자녀들에 대한 그 문제나 신앙적인 어려움 등과 같이 어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며 무지한 우리는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혹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직면한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평생의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인의 소원에 대해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바는 맹인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것은 그것이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제상으로 보면 이 구원은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맹인의 믿음과 상호작용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즉 맹인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병고침의 기적을 이루실 때는 먼저 환자의 그 아픔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환자들의 그 아픔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요, 맹인에게 있어 육체적인 병 고침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영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는 행위적인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자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과의 관계에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장애를 가진 자들과 마주대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접촉 자체를 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들의 눈은 태어나서부터 그 누구의 손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있어 눈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맹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의 눈을 고쳐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당신의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를 전달해 주어 맹인의 육체의 장애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그 외로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 역시 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해결되어져야 할 죄에 대한 문제,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맹인은 육체적인 고침과 또 영혼의 고침까지 해결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맹인의 변화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맹인의 변화된 모습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고침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그것을 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맹인의 변화된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으며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변화된 모습은 곧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경험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변하면 나의 가정도 변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든 일하심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말씀에 빗대어 건강하게 고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믿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몸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삶 가운데 살아가며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든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좋은 때 분명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